뭐야? 오 소름 돋아. 와 진짜 소름 돋아. 좀 충격이야. 진짜 반전이다. 야 홀컵 흥난다. 내가 봤을 때 흥난다. 홀리컴뱃2 끝나지 않은 물음 제2라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제2라운드의 제목은 바로 고수를 이겨라. 이겨라? 이게 2에서 나온다고? 게런드 퍼타맨 교수님이십니다. 외국 교수님이 데려오신 거야? 교수님께서 이곳에 함께 하시면 더 좋았겠지만 너무 멀리 계신 관계로 이곳에 영상으로 함께 와 진짜 락이다. 미쳤다. 락이가 뭐야? 나 지금 서운함이 스멀스멀 올라와. Hello, I am Gerald Pertamin, Whoa. teaching New Testament studies at the Vrije Universiteit Amsterdam. My specialty is in the intersection of science and the New Testament. I have been studying how the ancient Gospels can engage in dialogue with our modern science. 근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이면은 진짜 진짜 네로라는 사람들 엄청 좋은 학교. 저기 카이퍼리 학교라고. 맞아요 카이퍼네 학교. The regularity and predictability of natural laws are essential tools for scientists in understanding the world. For example, could this regularity and predictability help us understand God's plan and God's order? Or conversely, could these laws be seen as factors limiting God's intervention? I'm curious to hear your thoughts on this. 아 근데 이거 진짜 와 근데 이거 지난번보다 어려운데요? 나 같은 양자역학과 예정으로 가가지고 양자역학의 세계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신은 시간 위에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알 수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갈 것 같은데. 그렇게 그러니까 예측이 불가능하나 신은 가능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좀 두 개를 가르지 않을까 나 같으면. 평상시에 한 번이라도 이 주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보지 않았으면 엄청 당황할 그래, 만한 그리고 주제인 거 질문에 이거 문과로 가야 되는 같아요. 거죠. 가야지 오히려. 이거 문과로 간다고? 난 아닌 것 같아. 난 이과로 갈 거야. 그러니까 난 왜냐면- 과학 쪽으로 갈 거야. 그러니까 설득을 하는 데 있어서는 문과적으로 답변하는 게 훨씬 더 소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과학적인 얘기를 지금 서로 교차 검증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지 전자공학과가 있잖아. 저희 과 유명한 교수님 말해도 아무도 모르실 거잖아요. 나도 아는 분은 아니야. 나도 처음 들어봐요. These miracles are often seen as manifestations. 이것도 결국 진짜 기적에 대한 주제를 다루지 그러네. 않을 수가 없네. 그럼 욥기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너희가 모든 걸 다 알 수 있다고 말하지만 결국 너희가 알 수 없는 범주가 있다. 그게 나의 개입이다. 라는 식으로. 육기는 좀 너무 멀리 가는 거지. 욥기식의 신앙 고백 느낌. 나 같으면 그렇게 안 갈 거야. 난 양자역학하고 신은 주사위를 한다로 먼저 깰 것 같아. 이거. 아인슈타인 빠져 이런 거 이런 있잖아. 거 먼저 깰 것 같아. 한번 쭉. 만약에 내가 이 질문을 그러면 저 자리에서 받았다면 진짜 메탈 깨졌을 그러면 것 신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생기거든. 내 생각에 오히려. 근데 그러면 신도 예측 못하는 거 아니냐 했을 때 신은 시간 밖에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는 그렇게 빠질 거야. 이게 또 중요한 게 혼자만 답변 잘하는 게 아니라 넷이서 같이 또 해야 되니까 조화를 잘 맞아. 그 면에서 우리가 정말 좋았던 게 맞아 순서대로 쭉쭉쭉쭉. 우리가 정말 완벽했어요. 근데 보컴이 진짜 좋았어 네가. 사실 내가 다 헤드캐리 한 건데 헤트트릭이요? 조용히 해라. 일단 이 부분은 사실 또 되게 깊이 있는 문제다 보니까 조금 먼저 다뤄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일단 핵심은 그거 같아. 자연 법칙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어느 정도 주어지잖아. 근데 이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가 아니면 반대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가. 그 부분에서 조금 생각을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전에 양시무스는 저희 반박을 했긴 했는데 제가 욥기랑 관련있다고 생각했던 게 욥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것은 나는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왜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벌하는가 라는 거였고 그게 욥이 가지고 있던 세상에 대한 이해였거든요. 근데 그것이 깨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니 욥이 이 질문에 맞닥뜨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지 않으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이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하신 건가? 라는 질문에 신앙적인 질문이 왔던 거죠.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답변은 너는 내가 아는 것을 절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 그 면에서 하나님을 완전히 우리가 알 수 없고 우리가 아직 발견되지 않은 예측과 법칙들이 존재한다. 그리고 과학의 역할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다 라는 식의 도식으로 가야 신앙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나는 이거 딱 보고서 그러니까 자연법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뭐냐면 지금 과학이 하고 있는 일이에요 사실. 그쵸, 그러니까 그쵸. 과학이 발전하면서 예측이 점점 되기 때문에 신의 자리가 좁아지면서 원래는 자연이 법칙이 있다는 게 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신이 없다는 증거로 지금 점점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이걸 한번 깨주는 방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아마 양자역학으로 판을 한번 뒤흔든 다음에 그 빈자리에다가 틈새의 신 이 전략을 통해서 가우깁스. 오히려 그렇게 해서 신의 어떤 자리나 역할을 만들어내고 이 자리는 신문 불가능하다. 난 이렇게 갈 것 같아. 이게 되게 유명한 표현이 가루깁스라는 표현을 가지고서 이제 모든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설명 못하고 그냥 가루깁스에게 맡겨버리고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산다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거는 신앙과 신학을 관통하는 굉장히 좋은 질문 같기도 하고 아까 전에 저랑 정경이 달랐던 것처럼 더 많은 갈래의 답변이 나올 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요. 저는 일단 이 질문을 생각을 했을 때 일단 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가 쪽으로
답변을 해보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들, 그런 과학적인 증거들이 발견되는 거는 신이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우주와 세계를 지었다고 하는 신이 어떻게 우주와 세계를 만들었는가에 좀 더 우리가 원리적으로 눈으로 와닿게 볼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정석 접근인데 해야 되는 작업이 뭐냐면 오컴의 면도날을 막아내야 돼. 오컴의 면도날하면 그냥 쓸려 나가거든. 신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제일 세련되는데 그거 막아내야 된다. 그러니까 이율대반의 문제에서 우리는 한쪽 편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렇죠.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쵸.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연법칙에 대한 예측 가능성,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예측 가능성이랑 맞닿아 있는 게 원인과 결과인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인에 따른 예측이 어떤 결과로 나타나느냐. 근데 그런 예측 가능성과 관련된 원인과 결과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자연법칙에 따른 원인 결과뿐만 아니라 내 행동에 따른 원인과 결과, 그렇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어떤 여러 가지 운명에 대한 원인과 결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 존재라는 결과는 도대체 어떤 원인으로부터 왔는가 라는 사고까지 전 이어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예측 가능성을 따지는, 자연법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따지는 게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고로 이어지고, 그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고는 결국에는 그 원인, 그 존재의 근원인 신으로까지 저는 아퀴나스네. 질문이 이어진다고 생각해서 신을 알아가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것도 면도날을 막아야 된다니까. 그래서 양자역학으로 판을 흔들어 줘야 돼. 욥기로 가야 된다니까. 심리학자 융은 사람을 나눌 때 판단과 인식으로 융 나왔습니다. 판단은 이미 결정된 것을 선호하는 것이고, 그리고 유연한 것을 선호하는 것을 인식이라고 합니다. 신학에 대한 상의하는 내용을 안 보여주네. 양자역학이 요즘 그게 진짜 재밌는데. 봐봐. 양자역학은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그런 논리를 담고 있는 과학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측 가능하면서도 놀라움을 맛볼 수 있고, 예측 불가능하면서도 놀라움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게 자연법칙에 대한 예측 가능성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 아닌가? 그러니까 양자역학을 차용만 하고 쓰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언급만 하고 쓰진 않았네. 오히려 칼 6만 계속 쓰는. 조금 너무 인문학적인 접근인 것 같아요. 아, 한 명씩 다 하는구나. 우리처럼 돌아가고 싶은 거지. 과학이라는 도구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세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규칙을 찾아도 결국은 거기서 또 불규칙을 찾게 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불가능성의 한계를 명확하게 저는 느껴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메시지였어요. 예측 가능한 것들을 벗어난 것들을 본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도 믿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학이라는 도구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세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구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규칙을 찾아도 결국은 거기서 또 불규칙을 찾게 되고 계속 그러다 보면 인간의 한계를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불가능성의 한계를 명확하게 저는 느껴주는 사건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그 당시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전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는 그 메시지였어요. 예측 가능한 것들을 벗어난 것들을 본 거예요.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예측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예측 불가능한 하나님도 믿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먼저 하나 짚고 넘어가자면, 과학과 신학은 충돌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how,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신학은 why, 어떻게 이 세상이 존재하는가에 대한 이유를 묻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과학에는 설명이 불가능한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측 불가능한 것과 예측 가능한 것, 그리고 규칙성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모두를 사용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신학적 관점에서 어떻게 봐야 할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렇게 정교하구나 라고 놀랄 수 있고요. 만약 예측 불가능하고 규칙성이 없는 것을 본다면 우리는 아직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정확히 알지 못하는구나 하면서 과학을 좀 더 연구할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 비신자라면 설득이 안 될 것 같아. 저도. 그러니까 여기까지 전체 다. 3개 다. 갈림은 너무 인문 문학으로 빠져버렸고. 가려면 그나마 좋긴 했는데. 갈림도 사실은 범주차고에 오르죠. 이 답변도 설득력이 있는 것 같은데. 자, 이치양님 답변은 어떻게 될까요? 미워야 하는 배임은 나와라. 여러분들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세요? 혹은 이 세상이 내가 살아간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삶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라는 지혜 문학이 있습니다. 지혜 문학 나와요. 문학이라는 이삭들이 것은 뛰어나. 그래서 앞에 빌드업을 잘해줬으면 이게 빵 터지는 건데 조금 이게 앞에 약간 부족해져. 사실 셋이 따로 놀았죠. 욥기 같은 경우에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해주는 메시지다. 저는 이렇게 얘기로 마치고 싶습니다. 용이 됐네요 마지막에. 좋았어요. 그건 좋았는데 앞에가 조금 돌을 덜 치운 느낌이야. 이 중에서 이제 한 사람이 탈락을 하게 되는 거고 아 팀에서 한 명씩 탈락하는 거야. 여기서 이제 4명 아 중에서 그럼 내가 전혀 잘못 생각했구나. 4명 중에서 한 사람이 탈락을 하고 B조에서 한 사람이 또 탈락을 하겠지. 아. 그러면 그 두 조에서 탈락자들이 수요 매치를 붙게 돼요. 아 그런 거였어요. 아 그거예요? 아 우리 전혀 잘못 이해했지 우리는. 나 완전 팀전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지금 이해가 안 그러니까 됐던 거야. 뭐좀 상해나 하더라. 그리고 이게 성경을 만들기 위해 쓰여진 게 아니라 로고스, 파토스, 하나 뭐였더라? 오해했어. 아 어쩐지 왜 같이 안 가지? 아 연기를 왜 안 하세요? 더 보고 싶은 상대 이치학인데 데려온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역할 배분을 할 필요가 없었네. 그게 그냥 개인전이야. 이게. 그러면 이치학님의 답변이 아쉬울 수밖에 없죠 사실은. 왜 그러냐면은 결론적으로 이 교수님이 묻고 싶었던 내용은 삶에 적용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서 그 두 개 같이 가서 신의 존재를 증명해내느냐 증명하지 못해느냐라는 문제로 이해가 되거든요. 약간... 그런 의미에서 볼 때는 솔직히 이번 팀은 약간 냈다 조금 비슷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럼 여기서 탈락자를 한 명 꼽아본다면? 나 내용이 기억이 안 나. 사실 지금 점수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우리한테는 이제 주어진 점수가 네, 없으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주 솔직하게 말하면은 저랑 색깔이 비슷한 것 같지만 갈림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수님을 끌고 오는 게 항상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나오면서 다뤄져야 될 문제들이 하나도 안 나오고 예수님으로 빠져나간 것 같아요. 저는 스텝 없네요. 왜냐면 못하진 않았는데 아까 첫 순서였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약간 좀 긴장을 하신 것 같기도 하고 이 질문의 핵심을 약간 비껴간 느낌이 조금 있어서 그 부분 때문에 아마도 조금 점수가 생각보다는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5라운드 한 것 같아. 졸려요 저. 체력적으로 진짜 힘들어. 맞아. 진짜 체력전이야. What do you think is the greatest challenge for Christianity? And what strategies can be proposed to address the issues and challenges 이거는 that 상당히 괜찮은 Christianity 질문인데. faces in modern society? 이거 비슷한 질문 이거 스피독님이랑 조셉님이랑 아델푸스님이 이제 스월 매치에서 이 질문을 했었죠. 비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강한 반감을 가지는 것은 무엇인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각각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생각할 때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가장 큰 도전은 과학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과학적인 세계관에 비해서 종교는 비이성적이고 그러므로 믿을 수 없다라는 것이 가장 큰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은 오히려 이성과 추론을 사용하여서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난 이거 좀 아쉬워. 전달도 좋고 다 좋은데 내용이 아쉽다고. 나 같은 캐릭터가 없네. 우리는 과학적인 세계관에 대항하여서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나 접근은 아쉬운데 전달은 너무 좋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가장 큰 도전은 뭐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번 더 내리면 인공지능은 기독교인이 앞으로 극복해야 할 가장 큰 도전이다. 난 좋아. 이유가 완벽한데. 왜 그러한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비유로 말씀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마무리하신다고. 얼마 전에 서울대학교에서 구술 문제가 났습니다. 천리를 달리는 말이 있대요. 그것을 감별할 수만 있다면 천리말을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공지능으로 천리말을 찾을 수 있을 것일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이거 됐다고 본다. 재밌다. 근데 뭐 그걸 찾을 수 있는 사람을 키를 캐코로 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지 설마. 저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은 통계에 기반을 두고 있고요. 확률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다른 말씀을 못 드리지만 마지막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불확실성에서만 성장한다. 난 됐다고 봐. AI로 시작해서 확률로 끝났는데 재밌어. 이거. 그러니까 재밌긴 한데 우리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아니야, 맞아. 산발적이야. 아니야, 그러니까 따로 노는 산발적. 아니 마지막에 맞췄어. 뭐 키에르케으로 나왔으니까 됐어. 저는 현대 사회의 문제가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그 자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추구해야 할 삶이 있어요. 근데 적어도 기독교인으로 사는 게 어떤 건지 실천하긴 어려워도 모델로 딱 보고 이해는 할 수 있었어요. 너무 좋은데 여기. 완벽하다. 근데 문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않고 세속 사회의 그 가치에 물들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보여주는 공유되는 모델이 별로 존재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비판 적격하다 진짜. 그러니까 롤모델이 좀 필요하다 그런 맞아요. 얘기인 거죠. 오늘날 변화하는 시대 속에서 아이들에게 딱 주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그 모델이 뭔데? 라고 했을 때 전 그게 허무감이라고 생각해요. 허무감 좀 많이 뛰어넘은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우리 인생은 나아지지 않아 라고 하는 이 허무감이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반까지는 좋은데 허무감이 갑자기 왜 나오는지 조금 그 모델은 적어도 이 인생이 허무하진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만 바뀌지 않는다는 걸 말을 해줘야 한다. 그런 어떤 삶의 모델이 존재해야 된다. 그것이 필요하다. 모델과 허무주의가 같이 마지막에 좀 아쉽긴 했어. 본인의 논리와 신앙의 기초가 달렸던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서로 말하고 싶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좀 많으셨던 것 같아요. 우리는 교수님의 마지막 인사 영상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아, 챗GPT가 했던 거야, 이게 지금 다? 오! 야! 우와, 미친! 질문 던지면 무슨 질문을 할까, 얘가? 야! 와, 레전드다, 이거 진짜. 우와! 레전드다. 챗GPT 미쳤다. 오, 소름 돋아. 우와, 진짜 소름 돋아. 고수를 이겨라가 아니라 AI를 이겨라는데. 야, 홀컴 흥난다. 내가 봤을 때 흥난다. 이거 대박이었어, 나 진짜. 근데 우리 때 이런 거 안 했어? A조 최하위 득점자는 이치학입니다. 대박. 그러면 이치학이 서울에 갔어요. 한마디씩 해주신다면? 뭐, 그럴 줄 알았어요. 어떻게 잘 살아 나오겠죠. 네.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다. 그리고 B조입니다. 58점을 득점하신 엄필창입니다. 맞췄잖아, 지금. 맞췄잖아. 나가, 이치랑 나가! 근데 엉클창님 진짜 엄청나시다. 통찰력이 대단하네. 그니까. 지렸다 했잖아, 내가. 두 번째 수월입니다. 이게 다 예측 가능성과 예측 불가능성이 다 함유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화위복으로 삼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쌔바닥은 좋아. 오케이. 쌔바닥은 좋아. 하나님이 구약 성경 가운데 내리셨던 잔인한 명령들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야, 이건 너무 이창용이다. 이창용인데? 이거 이창용이다, 이거. 야. 아, 이거는, 나 이거 진짜 억가야. 나 이거 내가 봤을 때 돈 줬어, 진짜. 돈 줬어. 전 여러분들에게 도전의 과제를 드립니다.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과 그 모든 것을 넘어서지 않는 한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게 맞는 말인데 뭔가 내가 느끼기에는 아까 라운드부터 계속 비슷한 말씀만 쭉 하고 계시니까 원론자의 그러니까 레퍼토리가 계속 반복되는 느낌이에요. 그 잔인한 명령을 내린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끝난다고? 진짜 목사님이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야, 이거 여유로워 봐. 바와 같이 구약의 하나님의 이 잔인한 속성에 대해서 저도 여전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전제하고 있는 것을 우선 깔고 가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잔인한 맥락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된 이 세상이 어떻게 발생해야 하는가? 왜 세상을 하나님께 점점 반역을 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악을 계속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악을 심판하시면서 또한 이 악이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시죠. 그 악의 모든 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히고 잔인하게 죽게 만들고 그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대체 어디 계십니까? 라고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신 것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만연해 있는 악을 자기 자신이 수용하기로 결심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세계관을 통해서 봤을 때 구약에 있는 하나님께서는 왜 헤렘 얘기 안 했어요? 조금 너무 추상적인데? 왜 안 했어요? 이거 잘할 수 있을 텐데. 진짜 왜 안 했어요? 야, 예선이 헤렘이었잖아. 아, 그랬어요? 예선 때 내 질문이 헤렘이었어. 아. 왜 그럼 그거 다시 하면 되지? 그거를? 굳이? 아, 그지. 근데, 그지. 그럼 어차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모르지. 근데 그러니까 또 하면 되지. 근데 시청자들은 알잖아. 에이. 아, 왜냐면 너무 추상적이었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한 번 더 들어가면 딱 납득됐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뭐, 아무튼 더 나왔어요. 내가 생각했을 때 더 나왔어. 내가 봤을 땐 이치학이 살아남을 것 같아. 여기서 떨어지면 재밌겠다. 이치학이 여기서 떨어지면. 이치학이 여기서 떨어지면.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는 여기 앉아도 되는 거 아니야? 52대 48 굉장히 와, 박빙이다. 우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네요. 탈락자는요. 엉클창. 그렇지. 이치학이 여기서 올라가야지. 아, 이치학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엉클창은 매력적이다. 좋은 평가를 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같은 말을 반복하시는 그 맞아. 템플릿 반복이야. 그러니까 원색적인 내용을 이야기하는데 좀 더 풍성하게 맞아.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워. 나 엉클창이 너무 아쉬워. 그게 대체 불가능한 캐릭터거든. 맞아. 이치학은 좀 대체 가능하잖아.
이렇게 이제 2라운드까지 마쳤고요. 지금까지 소감 어떠세요? 나 진짜 기획을 너무 잘한 것 같아. 챗 GPT에서 완전 무너졌어, 나 진짜. 와. 대박. 나 진짜 진짜 멘붕 왔잖아. 그리고 내가 왜 서울에 갔는지도 모르겠어 사실. 그건 알 것 같은데. 그건 알 것 같은데. 네. 다른 분들은 어땠어요? 기회가 탁월했던 것 같은데 역시 시즌1 참가자들 너무 이야, 인정. 시즌 1이 끝판왕이다. 아니 뭐 끝판왕은 아닌데 아직 스승 이기는 제자 없다. 근데 우림과 두밈님 난 너무 기대가 돼요. 근데 진짜. 우림과 둠님이 뭐 풀네임이에요? 우림 아니에요? 우림. 머릿속에 자동 완성이야, 자동 완성. 근데 저는 약간 유교보이라 그런지 태도를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 고민보금님이나 아니면 작은거인님 맞아요. 좀 따뜻하면서도 호소력 있게 한 분들의 또 결과도 되게 궁금해요. 시즌 1을 저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참가자들의 색깔이 뚜렷했고 뚜렷하게 자신을 드러냈던 사람들이 라운드에 진출을 하기도 하고 스몰 매치를 벌이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시즌 1이 나가고 나서 좀 댓글로 테러를 많이 받았습니다. 내가 80% 먹었어 진짜. 난 칭찬만 받아. 나는 민감하고 3%도 안 받았는데 상처 진짜 많이 받았어. 물론 그 지점에 있어서 또 다른 논쟁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는 좋은 지점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시즌 2가 나갔을 때 댓글이 어떨까가 좀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다 정직하게 자기 입장에서 설명을 하려고 했고 각자만의 색깔로 답변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충분히 재밌다고 생각을 하고 GPT로 내려왔다. 지렸다. 네, 만약에 홀리컴뱃 2가 흥행을 하면 전 그것 때문이라고. 진짜. 하여간 시즌2 참가자들이 또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굉장히 또 기대가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리뷰어로서의 시즌 1 2치학과 참가자로서 시즌 2의 2치학을 비교해 본다면 어느 쪽이 더 면모가 나은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저는 진짜 솔직하게 시즌2의 2차 왜냐면은 시즌1 때는 굉장히 지식적인 면만 강조했더라면은 여기 시즌2에서는 지식 실천 적용 쪽을 두루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게 조금 더 목사답고 좋은 사람다운 것 같아서 저는 시즌2가 훨씬 좋습니다. 저는 아직까지는 시즌 1. 왜냐하면 딴 게 아니라 시즌 1에서 리뷰어로서 너무 탁월해서 아직까지는 그 아성을 뛰어넘지 못했다. 네. 저도 같은 생각. 아직은 제가 이제 뒤에를 못 봐서 모르겠지만 아직은 시즌 1의 리뷰가 좀 더 기억이 남는다. 저는 시즌 1의 리뷰를 토대로 시즌 2를 나갔기 때문에 시즌 2가 좀 더 돋보이는 부분이 아니었나. 다만 약간 논란이 됐었죠. 나가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다가 벙벙하고 결국은 서울 간 거 보니까 논란 안 나올 것 같아. 솔직히 말하면 이러고 다음날에 떨어질지도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맞아요. 뭐 오래 살겠어요? 여러분들이 시즌 1의 참가자잖아요. 시즌 2의 참가자들에게 한마디씩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승패와 관계없이 이곳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생에 있어 좋은 경험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자기 역량을 보여주기를 바라겠습니다. 홀리컴뱃이 끝나도 삶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잘 챙기시고요. 그리고 어쨌든 현장 안에서 어쨌든 잘하는 것도 중요하니까요. 따뜻하고 호소를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겨야 됩니다. 남는 건 결과예요. 악착같이 이기십시오. 굉장히 물론 이제 결과가 중요하기도 한데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가능하면 매력 있게 사람들에게 어필할 수 있게 자신의 특성을 잘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홀리컴뱃 이후에 제 삶에서 가장 좋았던 것은 좋은 동역자들을 만난 거였습니다. 맞습니다. 더 많은 동역자들과 대화하시고 담론에 참여하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신앙, 개신교의 신앙을 좀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십시오. 파이팅 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참여하신 분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 고맙습니다.